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니라.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 부인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이 장면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아마 많은 분들이 복음서 내용은 너무나 익숙하시니까 이제는 그 복음서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이제 오히려 서로 좀 이제 마태나 누가나 요한이나 이런 복음서들과 같이 어느 복음서들을 이제 주 텍스트로 이렇게 보게 되든지 간에 좀 비교하면서 보시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오늘도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는 조금씩 짧아요. 그러니까 물론 마가복음이 전체 다른 복음서들보다 조금 짧은 것은 있긴 있지만 모든 부분이 다 짧지는 않은데, 오늘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도 결국은 다른 복음서들보다는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핵심적인 부분들은 전부 다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좀 보시면, 자,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렇게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볼 정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만큼이나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12명의 제자들도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미디어 시대여 갖고 우리가 그런 걸로 알 수는 없어도 워낙 이렇게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사람들 얼굴에 이제 많이 익숙해진 거죠. 그러니까 3년이란 시간도 공생애를 같이 보내기도 했었고, 또 특히나 여러 사건에 있어서 베드로 같은 인물들은 더 많이 좀 이렇게 드러나는 그 모습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따라가는 것까지 좋았는데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서 늘 있었던 자신을 알아볼 거라는 사실은 간과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물론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도 있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질문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베드로가 이렇게 멀찍이서 그 다음에 그 아랫뜰에서 겨울 되면은 겨울이 아니라 밤이 되면은 추운 지역이 중동 지역이니까 불을 쬐고 있었냐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체를 좀 감추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셨는데 자기가 뭘 이제 더 이상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순간에는 그 말고의 귀를 떨어뜨려서 칼을 뽑아서 떨어뜨릴 만큼 어떤 그런 열정과 좀 예수님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었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기 혼자 전쟁을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베드로 입장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 건가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데
간과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자기를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랬다라고 한다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고 뭐 그 부분을 간과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랬을 때 이 그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께 했던 고백들을 한 번에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를 모른다 이거죠. 나중에는 그의 이름도 모른다. 그러니까 3번 부인하는 과정을 좀 단계별로 보면 난 그 사람 몰라. 두 번째 단계는 난 그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3번째는 뭐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71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저주한 거고 어떤 그가 가르친 모든 내용들 즉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저주하는 듯한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간과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놓쳤고 실제로 일어났을 때 그의 믿음보다도 그의 뭐가 드러나냐면 연약함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거면 거기 앉지 말라 그랬잖아.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그 육신적인 인성적인 면에서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예수님은 갖고 계셨을까요? 안 갖고 계셨을까요? 예수님도 갖고 계셨어요. 그거를 부정하면은 그것 또한 영지주의나 아니면 그 그리스도의 인성을 좀 오해하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연약함을 갖고 계시니까 육신적인 연약함.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또 나누냐면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게 없어요. 그게 뭘까요? 그 죄를 조금 더 다른 죄는 이제 뭐에 대한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시는데 그거 앞서서 부패함. 그러니까 부패함의 결과가 죄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전적 타락이라는 그 부패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없는 것은 그런 부패함, 즉 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적 부패함은 없는 거죠. 전적 부패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에게 그게 있다라고 말하면. 그러니까는 알미니안주의처럼 인간의 전적 부패를 약화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타락 전 아담의 몸이냐, 타락 후 아담의 몸이냐. 그러니까 성육신 하셨을 때 입고 오신 몸이, 이 땅에 입고 오신 몸이 타락 전 아담의 몸이냐, 타락 후 아담의 몸이냐, 라고 했을 때 분명히 타락 후 아담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야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는 그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부패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만 있고. 그러나 베드로와 같은 인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은 뭐가 있냐면 인간의 연약함과 더불어서 원죄, 즉 그 원죄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런 부패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가 아니었냐라고 했을 때에 그의 연약함이 드러나면서 동시에 그의 부패성도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부인하는 것은 것을 통하여서 너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신자들, 특히 우리들의 거울로 삼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 장면은 단순히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베드로는 참 자기의 신앙적 고백하고 달랐네, 이렇게 달라졌네,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게 인간의 연약함,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부패성이 드러나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부패성을 말씀드리냐면 처음에는 연약한 모습만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점점 가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를 넘겨내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죽음이나 이런 것들을 넘겨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유기자가 됐다, 이런 의미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칼빈이 거기서 거울로 삼으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들에 닥쳤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만큼 더 견고해지기를 애쓰고 힘써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좀 인식하라라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하죠. 베드로가 68절에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이 표현은 뭘까요? 예수님이 여태까지 하신 내용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단계로 조금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연약함에 따라서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정도까지는 자기가 살려고 했다라는 의미로 그냥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일은 없어도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뭘 부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잘 보시면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뭘 부인하냐면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이거는 단순히 너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라는 그것을 못 깨닫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동안 전하셨던 진리의 내용을 내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내용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많은 사람들이 어느 부분에서 혼란을 겪냐면, 나는 하나님을 욕한 적 없어요. 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적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왜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고 성경을 부정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 되냐면, 진리를 부정한다면, 그가 하신 말씀을 부정하고 못 깨닫는다, 모르겠다,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겠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직접적으로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부정한다, 그가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 나는 깨닫지 못하겠다라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중요하냐면, 반대로 하나님을 부정한다라는 것으로 좀 네거티브적으로 생각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그럼 인정하는 것이 부정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아도 그의 말씀 자체, 그가 전하신 진리의 내용을 왜곡하고 바꿔놓고 변질시켜 놓는 것 자체가 바로 그를 부정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규정할 때도 직접적으로 내가 예수다, 내가 누구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도 있지만, 오히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하수에 가까운 이단들이죠.
이단의 고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뭔가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교묘하게 그 진리의 내용을 이렇게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저 정도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는데 저 정도를 가지고 이단이라고 불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주 애매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분명히 이단성이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적그리스도의 좌소, 지금 오늘 이제 의자가 드디어 왔습니다. 제 마음이 좀 편해. 맨 바닥에 이렇게 앉으셔서 들으시는 것보다 그래도 이 의자에 앉아서 들으시는 게 불편하지 않다라고 하셨지만 제 마음이 늘 불편했는데 편해서 오늘 설교가 더 길어지면 안 되는데 적그리스도의 좌소, 즉 이런 의자 이런 상징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는 의미처럼 로마 카톨릭은 적그리스도의 좌소가 있는 곳이다라고 했을 때 로마 카톨릭 전체가 적그리스도적인 의미가 있고 그거를 대표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거예요? 교황의 자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알고 계시지만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을 부정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부정하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겉으로 보기엔 그것을 더 강화시키는 듯한 일들을 많이 해요. 그게 뭐예요?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그 앞서서 고난주간이나 아니면 사순절이나 이런 것들을 더 강화시켜 놓으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좀 마리아를 좀 숭배하는 것 같고 좀 교황 무엇을 이런 좀 몇 가지 틀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또 그거를 강화시켜 놓은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우스 같은 경우도 도르트 신조를 통하여서 도르트 회의를 통하여서 알미니우스는 이미 그때 세상에 없었지만 그의 후예들인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단으로 정죄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 알미니안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부정한 적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삼위일체를 부정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삼위일체를 좀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는 실체적 통일성, 이게 신학적 용어는 그냥 뺍시다. 경륜적으로 보든 어떤 식으로 보든 삼위일체를 또 부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정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틀렸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를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오히려 지금 시대, 그때에는 종교개혁이 좀 지난 시대지만 칼빈주의자들이 이긴 것처럼 그 승리의 시대인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네덜란드나 유럽을 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칼빈주의가 마치 진 것처럼 그 알미니안주의로 거의 다 바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알미니안주의를 우리나라에서도 이단이라고 막 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총신대 제가 다닐 때에도 한 과목 중에 그런 과목이 있었어요. 이단 연구. 그래서 각자 이제 여러 이단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게 있었는데 저는 그때 다른 걸 했었고 어떤 분이 저는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상당히 좀 난감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가 우리 편에서는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래도 박사과정 거라 바깥으로 이렇게 좀 보여져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공격을 한마디로 감당해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학생은 저는 그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알미니안주의가 이단이라는 것을 발표하겠습니다 했는데 교수님이 오히려 좀 그거 말고 좀 이렇게 다른 이단들도 한마디로 많은데 그러니까 또 하면 저는 웨슬레는 하면 안 된다고 더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정치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레도 그렇고 알미니안주의도 그렇고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그 예를 들어드리냐면 칼빈 주석에서 보면 한두 줄로 그냥 딱 끝나버려요. 베드로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첫 번째 부정하진 않았지만
그가 전한 진리의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표현했을 때에는 이미 그는 뭘 부정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부정하는 것 자체가 뭘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고 말씀을 부정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참된 신앙인가? 그러면서 이 부분의 해석의 첫 부분을 우리를 돌이켜보는 거울이라고 했을 때에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마치 우리랑 베드로와는 상관없는 인물처럼, 그래서 야, 베드로 어떻게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다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정할 수가 있지? 진짜 우리 입장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 정도 됐으면 이 당시에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야. 그래, 죽이려면 죽여. 나는 그렇게 하기로 예수님 앞에서도 뭐 언약이면 언약이겠죠. 예수님 앞에서니까 약속했고 난 그렇게 고백을 했어. 그러니까는 너희가 나를 죽여도 상관없어라고 나왔으면 어땠을까라고 이 본문을 보면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울적인 의미로서 살펴볼 때는 그 거울의 무게감이 굉장히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제적인 육신의 죽음이나 육신의 어떤 고통 앞에서, 그거는 뭐 예수님이 이기시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과연 이겨나갈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을 살펴볼 때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갖고 계셨지만 그런 부패성은 없었다라는 거죠. 점점, 왜냐하면 베드로에게서 그게 더 드러나고 그것을 우리의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 69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앞들로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왜 피했을까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 질문을 또 받을까봐 그런 거예요. 어떤 질문?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질문을 또 받기 싫은 거죠. 앞들로 나가니 여정이, 그래서 여기서 여정이 그러니까 다른 여정인지 어떤 여정인지 했는데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근거로 봤을 땐 아마 같은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정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그러니까 도당이라는 게 뭐야? 같은 무리다라는 거죠. 함께 다니는 그런 모든 것을 함께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따라다니는 일반 백성들과 다르게 즉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함께 하는 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70절에 뭐가 나와요?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여기서 70절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또 부인하더라 이렇게 나가지만 뭐라고 나가냐면 나는 모르겠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뭐 조금 더 진행한 다음에 우리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 대제사장의 여정뿐만이 아니라 여정이 얘기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 있으면서 베드로를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맞아. 저 베드로 맞아. 저 사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위협을 더 느꼈을까요? 베드로는 생명의 위협을 더 느낀 거예요. 그래서 71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이제 누구를 지목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게 표현된 거나 마찬가지죠. 닭이고 두 번째 울더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라는 거죠. 이건 그냥 뭐 신학자들의 논쟁일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이 뭐 하룻밤은 안 넘기는 시간인 거는 다 아실 테고, 어느 정도 시간일 것 같아요. 이미 밤 늦게 잡혀가셨으니까. 아니요. 하룻밤 사이에 있는 일. 저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운다, 2번 운다라고 했을 때, 닭이 몇 시, 알람처럼 시간 정해놓고 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지금 기준으로 하면 새벽 4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새벽 6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더 빠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짧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모든 그동안 어쨌거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쌓아왔던 모든 신앙적인 부분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에는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의 이 표현은 저주까지 나왔어요. 진리를 부정하는 것을 떠나서 이제는 그 진리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단계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볼 때 베드로를 거울로 삼으라는 칼빈의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연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간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마치 지금 베드로의 모습만 놓고 보면 자신의 어떤 진짜 몸과 영혼을 누구에게 팔아버린 것과 똑같아요. 사단에게 팔아버린 것과 똑같아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서까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베드로나 예수님에게 실망하여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나 지금 신앙적인 그러니까 무너져 내린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것 같아요? 누가 더 악하다라고, 누가 더 예수님을 버렸느냐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예요.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가룟 유다는 나중에 그것이 부담이 되고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그냥 자살해서 죽어버리잖아요. 그건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게 아니라 회개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 더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그 다음 부분이에요.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72절에 보면 닭이 곧 2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근데 여기서 이제 부분이 좀 짧다라고 말씀드린 게, 다른 복음서들 보면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깨닫고 울은 게 아니라 혼자 이렇게 좀 그 외진 곳에 가서 울었다라고 표현이 돼요. 한번 그냥 그 부분을 찾아서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쯤에 보면 26장 69절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쭉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72절에 보니까 부인하고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또 73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까지도 나와서
그의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내가 너의 말소리도 말소리를 기억한다라는 건 뭐예요? 너가 했던 말을 내가 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베드로는 어느 정도의 위협을 느꼈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내뱉었었던 어떤 그런 신앙적 고백들, 아니면 뭐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어떤 그 예수의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내가 기억한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난 그거 모른다. 그때 그가 저주하여 맹사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더라 하니 닭이 2번 울더라. 그래서 75절에 보면, 이거 마태복음입니다. 26장 75절에 보면 다 하는데,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 나가서라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우는 것도 중요했지만 밖에 나가서 울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자, 그러면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한번 가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을 통하여서 분명히 베드로의 뭐가 드러난 건 사실이에요. 연약함이 드러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의 거울로 삼으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이 쌓여지고 신앙의 경륜이 쌓여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들이 쌓여졌다라고 해서 그것을 마치 온전한 것처럼, 완전한 것처럼, 우리가 소유문답 통해서 완전성화는 없다라고 늘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신앙 안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근데 결국은 과연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봤을 때에는 그렇게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나타나 보여졌을 때, 만약에 그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요? 회개해야죠. 맞아요. 그거 맞는 표현이에요. 회개해야죠. 그러면 이 회개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에게 뭘 베풀어 주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냥 우리는 3번 부인했다라고 해서 난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난 그 사람 누군지 몰라요. 이걸 3번 반복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물어볼 때마다 강도가 점점 심해진단 말이에요. 진리를 부정하고 그를 부정하고 나중에 그의 이름을 부정하고 나중에는 뭐예요? 그 이름을 저주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혹시 녹음할 때 이런 게 잘못되면 좀 고쳐서, 잘못 표현한 거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아니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간에 진리가 부정될 때가 있어요. 누구의 연약함으로? 내 연약함이나 내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그 진리가 부정된다라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그의 이름이 부정되는 것과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직접적으로 그를 저주하게 되는 경우까지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표현 속에는 마치 하나님을 저주하는 듯한 표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실제로 됐어요. 이 베드로만 놓고 보면 나중에 이 엄청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한 거는 하나님을 저주한 거랑 똑같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죄란 말이에요. 실제로 만약에 만약이란 표현을 쓰긴 좀 그렇지만,
예정론이 없었다라면 이거는 어떤 죄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죄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것에 대해서 회개했다라는 것은 어떤 것밖에 없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를 기억하고 나서 가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회개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복음서들에도 기록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결과적으로 성경 그 뒷부분을 쭉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을 저주했던,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한 거나 하나님을 저주한 거나 똑같으니까 자신을 저주했던 베드로의 그 회개를, 이 회개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보면 뭔가 부족하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문화로 좀 생각해 보면 지금 말고 예전 시대로 만약에 조선 시대나 이런 옛날 시대로 말하면 왕을 저주하고 막 그 부정했다 그러면 그게 걸리면 어떻게 돼요? 역모에 걸리거나 그러면 죽거나 아니면 죽음은 적이니까 용서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석고대제 이런 거 하고 그러잖아요. 좀 진짜 그 정도로 회개하는 어떤 내용들이 보여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울 때도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어디서 울었는지 모르지만 아까 마태복음만 보더라도 밖에 나가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언뜻 보기에는 베드로가 회개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완벽하게 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회개하는 내용조차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고, 심지어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마치 회개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 이단 중에 예수 전도단은 아니고, 이름이 비슷한 게 있어요. 예수 뭐가 있는데 거기는 마치 예전 제사레파나 초기 그 로마 카톨릭처럼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도 회개해야 되고 교회 앞에 와갖고 이렇게 이렇게 앞에 서갖고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로 완전하게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나는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해서 그 성도들이 용서를 해야 그게 진짜 회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개가 하나님의 무게를 두기보다도 누구에게 더 무게를 두게 돼요? 사람에게 무게를 두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바리새인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길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크게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것처럼.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다면 지금 누가 옆에 있든지 아니면 자기를 알아보든지 말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울어야 될 것 같은데 밖에 또 나가서 울었대요. 근데 이런 베드로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답답하리만큼 뭐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게 뭘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개라는 게 뭘까? 우리는 회개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물론 하나님 앞에 그 용서를 구하는 어떤 그런 차원이지만 의외로 사람을 의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그 칼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거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자신의 죄를 그것을 떠올렸다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죄를
그 용서를 구하는 그런 차원.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그 뭐라고 써놨냐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보셔서 나쁠 게 없으니까. 여러 주석들이 있지만, 자, 뭐라고 나왔냐면, 그래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래서 그는 그의 약점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 회개가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회개지만 멸시하지 않으신다. 이게 칼빈의 의견이에요. 그 내용이 어떻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가 그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인간들, 우리가 보기에 어떠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예전에 그 수련회나 이런 데 가면은 회개 기도 막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예배 모범에도 참회 기도가 들어가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형식화될 수 있고, 또 심지어 그 구원파 중에 이제 구원파도 여러 갈래로 막 나누지만, 바옥수파 같은 경우는 죄사함의 거듭남의 비밀 뭐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회개할 때 자기 죄를 이렇게 다 밝히 드러내라는 거예요. 아까 그 말한 그 이단과 똑같이.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연약함에도 그걸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진정한 회개에 눈물이 필요한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는 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앞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남몰래 흐르는 베드로의 눈물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자신의 애통이 진정이라는 점을 증거했다. 사람들의 눈길을 피한 채 그는 하나님과 천사들을 바라보고 있다. 곧 그의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저 눈물이 쏟아진 것이다. 누군가 봐주는 사람이 있을 때는 눈물이 강을 이루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 눈물이 메말라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점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칼빈은 어떤 면에서 보면 대단히 또 심리학자인 것 같기도 해요. 사람의 그 내면을, 그러니까 이거는 연약성을 더 뛰어넘어서 뭐까지 보는 거예요. 부패성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평상시에는 진짜 한여름에 같은 경우에도 이러고 다니지 않잖아요. 더운데. 그럼 저도 뭐 반바지에 티 입고 슬리퍼 끌고 이렇게 찍찍찍찍 끌고 다닐 때 갑자기 누가 목사님 그러면 괜히 좀 그런 거예요. 왠지 목사님 이러고 다니면 안 될 것 같아요. 한여름에도 왠지 양복 딱 입고 막 이러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벌써 뭐예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졌다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보여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교회 올 때 그 복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나중에는 이게 넘어가 버리면 늘 그 말씀드렸던 거지만, 어떤 교회들에서는 그게 이제 서로 경쟁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왔대. 그럼 나는 더 좋은 옷 입고 가야지. 아니면 최소한 그거랑 똑같은 옷 입고 가야지. 이런 경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여지는 경쟁이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대표 기도할 때 막 울어서 무슨 얘기인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명확한 기도 소리로 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이게 참 우리의 마음을 좀 후벼 파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오늘 꺼내서 읽어드릴게요. 한 번 더 읽어드리면, 곧 그의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저 눈물이 쏟아져야 된다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저 멀리 가서 통곡했다. 이것만 나오잖아요. 이거 갖고 그 앞에 그 저주는 또 어느 정도까지 그 칼빈이 표현하냐면 사단이 우리를 몰아붙이는 비탈길은 얼마나 미끄럽고 가파른지 모른다. 그래서 칼빈의 표현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버리셨다는 건 아니에요. 이 순간에. 그러나 그 사단은 자기의 일을 늘 언제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인 거는 맞아요. 창세전에 그로 인하여서 택함 받았다라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 그거는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무모함이나 무리수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모함이나 무리수로 가놓고 나서 왜 하나님 안 지켜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방망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만큼 예수님 앞에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제자들 중에.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단이 우리를 몰아붙일 때는 진짜 절벽에서 곧 미끄러질 것 같이 같은 상태로 우리를 몰아붙이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택자가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이겨냈어요? 못 이겨냈어요? 못 이겨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를 그렇게 몰아붙였던 사단이 지금은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오히려 개혁신학을 하고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더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단의 공격이 더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은 당연한 문제지만 그걸 생각하기 이전에 이 진짜 미끄러운 절벽 앞에 우리를 세워놓는 것과 같은 사단의 어떤 그 유혹들, 사단의 밀어붙임 가운데에서 우리가 뭘 붙잡고 이겨나야 될 거냐.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어요? 아니에요. 거기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뻔한 닭 같지만 유일한 해답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가 부정했었던, 즉 베드로가 부정했었던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부정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진리의 내용을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야고보서에 분명히 뭐라고 나옵니까? 사단을 대적해서 이기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을 대적해서 이겨야 됩니다. 뭘로 이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야 된다. 그럼 그러잖아요. 귀신 들렸다 그러면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걸 그걸 뭐라 그러죠? 귀신 내쫓는 거를 축비 뭐라고 부르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런 거 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는 단순히 이름을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라는 것은 그가 하신 말씀이 곧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고, 즉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그가 하신 말씀을. 오늘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그 위기가 온 거예요. 그죠? 보여지기에도 수석 제자고, 그래서 쭉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의 신앙을 우리가 욕할 필요도 없고, 베드로가 잘못됐다라고 막 비난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몰아침을 당할 정도면
우리도 사단으로부터 그렇게 몰아침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도 많이 있어요. 특히나 이런 진리를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몰아침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랬을 때 그 미끄러운 절벽 앞으로 사단이 우리를 몰아붙였을 때 거기서 어떻게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 능력이 안 된다고요.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아야죠. 그가 말씀하신 진리의 내용으로 그 절벽으로 몰아붙인 사단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는 장황하게 늘어놓는 미사오그를 채워넣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이라고 그냥 그 앞에서 통곡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칼빈이 쭉 이런 표현을 쓰면서 과연 진정한 회개라는 게 눈물을 보여야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진짜 눈물이 나오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와야, 즉 그 사람 앞에 보여지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느냐? 아니야.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베드로가 실제로 그렇게 장황하게 자기가 하나님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했던 내용에 대해서 거꾸로 저주한 거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몰랐다고 했던 거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내용을 진리라고 안 한 것, 못 깨달았다라고 말했던 것을 잘못입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적어놓지 않았어도 그의 행보를 보면, 베드로의 행보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의 행보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얼마나 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당시 이 72절 요 문맥과 문장에서 보기에는 베드로의 회개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회개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반대로 회개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안에서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이고 자주 표현하는 말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묻고 답하시는 거다라는 그 표현을 많이 쓸 때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멈추시는 게 아니라 그건 엄청난 한마디로 형벌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멈추는 것은, 죄만 깨달아 버리고 멈추는 것은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박탈하시는 거예요. 즉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박탈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그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라고 한다면 지을 수밖에 없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택자들로 하여금 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 죄를 깨닫는 선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궁극적으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용서 차원으로만
생각하시면 내가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요 정도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회개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죠? 오늘 이 베드로의 죄를 뭘로 덮을 수 있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건 죽을 만한 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지어 저주까지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통회하는 심령을 누가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칼빈의 표현은 베드로는 지금 어디까지 갔다 왔는데, 사단이 밀어서 저 낭떠러지까지 갔다 왔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베드로를 거울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지식과 더불어서 결국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자 하는 그러한 다짐, 신앙 고백, 그러한 믿음, 이것이 없으면 그냥 그건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부인하는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순간적이지만. 뭐 때문에? 그 영혼과 몸의 죽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이 당시에 만약에 우리가 여기 서 있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거는 제가 죄를 지으라고 권장하는 내용이 절대로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애를 쓰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도 죄를 짓고 서로에게도 그 죄된 행동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 마음이 닿는 그 회개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가 거울처럼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연약함을 거울로 삼으라고 했는데, 그럼 연약함만 거울로 삼으면 안 되잖아요.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 그리고 그 회개하는 모습이 결국은 누구의 역사다? 여기 칼빈은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이 좋은 것 자체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오순절 이후에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자꾸 오해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성령이 오히려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그 의미로서 단회적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지, 그 전에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은 것처럼 표현하는데, 오늘은 의도적이라고 봐요. 칼빈이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베드로에게 주는 이런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나오는 질문이고 거꾸로 저도 하는 질문이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불 받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깊이 깨닫고 그것이 나의 연약함을 가려줄 수 있도록, 즉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나를 통하여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지.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적이 될 때는 마치 성령이 소멸된 것처럼 내가 느끼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내가 느낄 뿐이지 성령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성령 충만은 언제나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 관점으로 보면 최소한 이 부분에서만큼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지 못한 거죠. 오히려 누구의 역사에 말려든 거예요? 사단의 역사에 말려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가룟 유다랑도 비교해드렸잖아요. 뭐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했던 베드로나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나, 근데 결과가 다르잖아요.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고 죄들 깨달았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오잖아요. 이거는 물론 가룟 유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못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였어도 처음부터 그는 어떤 인물이었다? 유기자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베드로는 잠깐 마치 성령이 소멸된 것처럼 보여줬어도, 사단의 어떤 그 공격에 넘어간 것처럼 보여줬어도 결국 그는 그것을 이기는 택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도 역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사단이 몰아붙일 때에 거기에 그냥 휩쓸려서 넘어질 때 이렇게 갈 때도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워낙 네 가지 복음서가 있는 이유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 베드로의 단순한 그 연약함만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베드로의 연약함의 결과 이렇게 드러낸 거는, 그 연약함의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연약함이 드러난 결과가 뭐예요? 그 연약함을 덮을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내 삶에서 연약함이 발견됐어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연약함을 덮어주실 만큼의 은혜가 내 삶에서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사단이 나를 미끄러운 낭떠러지로 몰아붙일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떨어뜨리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그 장치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 수단, 그 회개라고 하는 수단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인케 하는 수단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회복케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조금이라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케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단순히 오늘 베드로의 잘못만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이렇게 회개하고 나서 점점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그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고, 이제는 자기가 고백했던 것이 그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고백으로 점점 합쳐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 어떤 위대한 사도로서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도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런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봤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는 다 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회개라고 하는 것 오해하지 마세요. 꼭 눈물이 필요해 있는가? 이거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언제 다녔는지는 각자 다르지만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면 정말 수도 없이 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도 결국은 연약한 인간이었고 부패한 원죄를 가지고 있는 부패한 인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칼빈의 표현처럼 사단이 베드로를 마치 미끄러운 낭떠러지로 몰아붙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는 수준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하시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 비록 맨 처음에는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났지만 나중에는 주권적으로 그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이 날마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연약함을 덮을 만큼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에 닿을 만큼 받아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가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 삶 스스로에게서도 발견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 헌상기도